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우리 교회 자녀들과 꼭 다른 교회 자녀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아이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친숙합니다. 그래서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6살짜리가 있습니다. 아까 나갈 때 보셨죠? 저한테 손 흔들고 이렇게 손자, 그 아이를 손녀로 두신 우리 어르신들은 제 친구니까 손녀의 친구를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몸으로 또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면 어른 친구로 아이들이 대하면서 그 어른들의 삶을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킹덤 스토리 제34과입니다. 익숙지 않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오후 예배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34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총 3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오후 예배 시간에 어른들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반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뭘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과 똑같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는 또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너는 뭘 배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과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계명, 7계명, 8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6계명을 살펴보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6계명의 원래 취지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한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하거나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의 생명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그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살인에 해당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6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그 상태로만 머무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는 살아있다, 나는 움직인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말을 한다, 이런 그런 것에만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국한되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이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 얻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갖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부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실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생명을 가졌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짐승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짐승들의 생명과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생명의 질이 다른 것이죠.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게 그들의 생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이 생명은 그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까지 해야만 그게 참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호흡하고 움직이고 배를 채우는 그런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의미이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생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6계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제 6번째 계명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관계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를 향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질이 다른 생명을 주셨지만 그 동물들을 향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그 계명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그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짐승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또 미물들, 개미나 뭐 이런 곤충들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가르침들은 불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다. 윤회를 강조하는 불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생명, 그 미물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육계명에 대한 순종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도 우리가 육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글을 적었는데, 이를 위해서 마음과 영혼을 평온하고 즐겁게 하며 적당한 음식과 노동과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정오와 분노, 시기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너무 과하게 학대한다거나 또는 너무 과하게 노동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육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복되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취지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런 7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조롱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7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간음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몸만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마음도 음욕적이지 않도록, 간음하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7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거기에 제가 유인물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전인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만 우리 몸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관리하셨듯이 그 간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가셨듯이 우리도 우리 몸을 간음으로부터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간음죄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신다. 우리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걸 인정하지만 지금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에 온 인격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우리 몸을 함부로 성적인 그런 방탕함에 내어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사이의 신의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성적인 관계는 오직 혼인서약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혹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사별을 한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게 전부가 다 간음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혼인 밖에서나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문화와 가치는 성의 자유를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나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속에 아주 성적인 그런 자유스러움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같이 놀다가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무런 허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나 드라마나 연예 프로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풍조는 반성경적인 풍조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것은 이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 시도는 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혼인서약을 지켜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식었다 할지라도 혼인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세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에서 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끊어내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함에도 그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제도는 없습니다. 딱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하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인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혹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때문에 둘이 함께 사는 것이 지옥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한 몸 된 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마음 맞지 않으면, 한 사람이 힘들면, 두 사람이 힘들면 헤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결국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 저 사람하고 이혼했구나, 그러니 남남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다시 혼인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과 재혼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신실함이 우리의 성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그 성관계가 그 부부를 넘어서거나 또는 혼인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다른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여기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계명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않느냐, 훔치느냐 훔치지 않느냐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우리의 모든 태도에 관한 명령입니다. 제8계명에 대한 순종은 소유권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물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한 그런 어떤 전쟁의 그 획득물 또는 어떤 생산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런 그 생산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수고를 동원해서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8계명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일을 했지만 이게 회사 사장이 나한테 준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방편으로 삼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허비하거나 또는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은 8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 여기에 돈을 쓰는 것, 내가 이렇게 지금 재정을 지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비한다거나 방탕하게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서 8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8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나 다단계 사기와 같은 것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는 일이 됩니다. 물론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일이죠. 이걸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해서 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법률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부당하게 빼앗아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8계명을 어기는 도둑질을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당하게 죄물을 취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재물을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재물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다른 사람의 몫을 넣어두셨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돈을 주셨지만 내게 있는 이 재물이 다 너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이웃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을 빌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면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몫이 그 사람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몫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 결정하게 하신 것이죠. 다만 여기에 내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 다른 사람의 몫까지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나 이웃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다른 사람의 몫을 얼마나 떼어놓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 아이고 헌금도 하고 그것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 구약의 전통을 보면 여러분이 헌금을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게 곧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따로 되어서 얼마를 더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헌금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헌금을 잘 관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 이게 구약이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죠.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저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양심의 어떤 소원들을 주실 때 거기에 신실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풍성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전에 전했던 말씀처럼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개인과 교회에 아로새기는 방편들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서 세상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또 하나님의 가면으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과 아산 성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찬송하겠습니다.